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성도는 교회도 생각해야 하고 가정도 생각해야 하고 또 나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6월 3일 모레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더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군역 4358년 지금입니다. 4358년 이 가운데 930여 회나 전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5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 이리저리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선조가 그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싸우는데 계속 이기면서 성전을 축하하고자 매일 술 타령을 벌였습니다.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도취되어서 속에 있는 먹거리가 이제 입으로 나온 거예요. 오바이트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동을 즐겨 먹습니다. 오바이트에서 나온 것 중에 우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오바이트 된 가운데 이 우동사리를 건져가지고 물에 헹궈가지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참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청나라의 병자호란이 또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 다 중국에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되고
처녀들 다 중국의 이 여종이나 아니면은 성놀이기감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혹 행여 도망갈까 싶어서 발 뒤꿈치를 도끼로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뼈를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낫느냐? 낫지를 않습니다. 불구로 그렇게 중국 집에 들어가서 평생토로 일해주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북한은 중국한테 광산 채굴권 50년 동안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금이든지 철광석이 있는지 마음껏 50년 동안 땅 캐내가지고 다 가져가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도 내줬어요. 이번에 독도 들어가는데 오징어를 옳게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느냐? 그 북한 산발선 위에 중국 배들이 확 몰려가지고 삭슬해 가는 거예요. 오징어든지 꽁치든지 다 삭슬해 하는 거예요. 좀 밑에서 좀 똑똑한 오징어는 그 그물 밑으로 딱 오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예. 금징어라고 오징어가 금징어 되었습니다. 예. 나라가 힘이 없고 북한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참 하나 둘 이 국세가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면에 있어서 이념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느냐, 자유를 뺏기느냐,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내느냐, 가치관이 무너지느냐, 헌법을 수호하느냐, 헌법이 유린을 당하느냐. 이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애국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쁜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도 지키고 마음껏 참으로 여행도 다니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좋은 대학 법대를 나온 방글라데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어디에 취직했느냐? 목공소에 일하는 거예요. 목공소에 일해서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고국의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방글라데시 고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힘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뜯기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할 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은 나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은 하만의 악한 꾀로 유대 민족이 몰살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옛날에는 이 쿠데타, 반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못 믿는다, 부인도 못 믿는다, 친인척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금홀, 소위 말해서 지봉을 딱 건네줘가지고 지봉, 그 금홀을 딱 잡아야지만이 왕을 만나는 거 허락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 없이
함부로 왕을 만났다. 그러면은 자식이라도 반역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반역의 누명을 덮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내가 금식하며 왕한테 나아가겠다. 이 각오로 나아가니까 역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버림을 당한다면, 내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도자, 운전기사란 말이에요. 운전기사가 술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사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장차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확률상으로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5,000분의 1. 어마어마하죠. 5,000분의 1 정도 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작전이 뭐냐면은 이 노르망디 해안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실패했어요. 1944년 6월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 상륙 작전을 들어가는데 다 준비했어요. 물자도 충분했습니다. 수송기 2,300대, 항공기 13,000대. 옛날에 항공기 이래 많았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함선, 배 6,000척, 7개 사단, 병력 100만 명, 57만 톤의 물자, 17만 양의 차, 이걸 이제 다 준비해서 노르망디 이 상륙 작전을 펼치는데 이때까지 왜 안 해봤겠습니까? 다 실패.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렇게 상륙하려고 하는 거 그냥 육지에서 총으로 갈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갑니다. 여기에서 아이젠하워가 산 언덕에 올라가서 훈련하고 있는 군사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는 우리가 하였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도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 작전이 5,000분의 1이었다면 이거는 아마 몇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런 상륙 작전,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 기도 들어주심으로 능히 승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학교장이 돌아가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 김용기 장로님. 장로님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4시간을 기도하는데 각 방면으로 다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구국 기도실 기둥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 기도실 기둥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이걸 좀 줄이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원래 글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원 글자예요. 원 글자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뒤에 글자는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나? 제가 주석을 달아보면은 돌이지만은요, 글자를 너무 많이 빽빽하게 새기면 돌이 비나 햇빛에 의해 부서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조국이여 안심하라. 뒤에 글자 내가 기도하고 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이걸 먼저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래 해야 됩니다. 조언을 하고, 여기 가면은 중간중간에 또 성경 구절을 돌로 막 새겨놨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성경 구절 나옵니다. 성경.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이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자, 이런 중요한 검언들은 다 돌에 새겨서 이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다 나라를 기도로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나라 역시 너무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왜 함락당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 짓지 말라는 거 골라서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몇 차례나 수없이 경고했건만 그 모든 경고의 소리는 귀담아 버리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47년 후에 그렇게 강대국 바벨론도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합니다. 1년 후에 3번입니다. 바벨론에서 제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사의 왕이 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하구나, 너 그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이래가지고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환이 이루어지고 한 22년이 흐릅니다. 귀환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한 58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에스라의 인솔하에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3년 후에 6번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제3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고국에서 느헤미야의 형제들 하나니와 또 동료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다,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슬퍼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의 그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도 배워야 되고 다윗의 기도도 배워야 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 둘 배워서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모세처럼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다윗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같이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뭐냐? 잡념이 사라집니다. 잡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안 생깁니까? 잡념이 많아요.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 이 중심을 잡지를 못해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아요. 금식 기도는 뭐냐? 이런 잡념이 이상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서 이상하게 하나님께 자꾸 집중이 돼요.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 이 초점을 딱 맞추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금식 기도와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잡념이 너무 많아. 금식 기도의 유익함은 뭐냐? 돋보기 초점 맞추듯이 내 기도가 자꾸 이상하게 집중이 돼요. 잡념이 떨어져 나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같이 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마 느헤미야의 입장에는 꿈속에서라도 잠꼬대 하면서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엉망입니다. 성이 무너지니까 외적들이 다 자기 집처럼 그렇게 약탈해 나갑니다. 없는 살림에 다 약탈해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나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고국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또 기도했을 것이고 늘 입에 달린 것이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 내용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지만은 가끔씩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는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만큼 집사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묻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무슨 기도 말입니까? 이래. 내가 지금 몇 사람이나 겪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몇 사람이 겪어요. 그렇게 내 신신당부해도 본인이 기도해놨나, 기도 부탁해놨나, 본인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남한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상도 말로 운짐 달아야 된다. 운짐 달아야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힘있게 기도해야지. 나는 남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야로 기도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 내용을 놓치지 않았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늘 기도했다. 시간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지 않든지 내가 차를 몰고 가면서 눈 뜨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입에 기도 내용이 배겨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복했다, 회개 기도했다, 이 말이 회개 기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이 저지른 그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연대 책임을 가지고 통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연대 보증이 없잖아요. 참, 연대 보증. 성경에 여러분, 제가 옆으로 잠깐 나갈 때도 옆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증 써주라 그랬습니까? 써주지 마라 그랬습니까? 써주지 마라 그랬어요. 네. 써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네. 써주면은 경제적으로 100% 거의 100% 이제 얽히니까 써주지 마라, 조심해라. 보증인데 보증 가운데서도 제일 위험한 보증이 무슨 보증이라고요?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 공무원들 이 연대보증 썼다고 하면은 거의 끝납니다. 이게 연대보증.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연대보증한 듯이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죄, 아버지의 죄,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 연대보증 떠안아서 책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분열된 지 참 오래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동서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은 오래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자매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재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는데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재단이 바로 마리아 자매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 기도하느냐? 우리 히틀러가 우리 민족, 히틀러가 유대 동족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우리 독일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이 마리아 자매단,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 독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히틀러,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보고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유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서서 식사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식간에 통일을 앞당겨 주십니다. 자, 이런 회개 기도 느헤미야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9절을 보면은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8절 9절 말씀은 신명기 4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회개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뿔뿔이 흩어진 백성이라도 다시 다 돌아오겠다고 하셔서온즉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그리고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누군가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에게도 은혜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만 기도해. 느헤미야는 거기에다가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 기슬러월은 태양력으로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 11월 중순부터 기도를 했는데 2장 1절을 보면은 달이 달라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니산월은 언제냐면은 2월 중순입니다.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11월에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3월 중순. 12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120일을 기도합니다. 120일. 응답이 올 때까지 주야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하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술관은이었지만 높은 자리 편안함을 마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는 뭐냐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6.25 때, 6.25 이전에, 직전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좋죠. 그런데 6.25 전에 설문조사하니까 공산주의 합시다.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이게 80% 나왔어요. 80%. 왜냐? 자, 돈 있는 사람 거 다 빼앗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겠다. 가만히 있어도 뭐 일 안 해도 다 준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공짜 퍼줄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음모는 모르고 그러다가 좋다 하니까 결국 좋은 거 공산주의 만나가지고 지금 큰 봉변을 치렀잖아요.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이라 죽이라 막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부를 하면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충동질을 자꾸 시킵니다. 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감정으로 자꾸 움직이는 감정으로. 이성의 역할이 있어요. 똥과 오줌 다 구별하는, 똥오줌 구별해야 돼요. 된장인지 아닌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야 돼요. 이게 뭔지 잘 구별해. 그래서 국민들한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 기도가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내가 뭐 좋은 사람 뽑아도 이게 이상하게 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부정선거잖아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